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국 성자 성령.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건져내시며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 죄 중에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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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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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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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심령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사 주 안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천 지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의지하여 힘있는 나라들의 행포와 압력 속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지켜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견한 엘리야처럼 흑암의 북한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작은 기도가 북녘 땅의 큰 복음의 열매로 결실되어 온전히 북한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땅까지 말씀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교회 위에도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에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회복되는 역사와
마음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기쁨의 삶 되기 원합니다. 저출산으로 위축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힘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흠없고 순전한 깨끗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영혼들을 양육하며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준비 중인 피택된 일꾼들에게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사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수 위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돌이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호사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각처에서 헌신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 맞이하고 세월 참 빠릅니다. 오늘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출애굽기 이 장면은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이 기억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그런 광경이죠. 모세는 이집트 왕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 핏줄인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한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죠.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산 세월이 40년 지났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어떤 야심이나 야망을 가지지 못할 그런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광야에서 바짝 메마른 나무가 스스로 발화해서 불이 나는 경우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모세가 본 광경은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취한 행동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3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게 이상하구나. 내가 이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자세히. 그러면서 그가 몸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돌이켰다, 모세가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 주목하지 않는 말이죠. 사소해 보이는 작은 몸짓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몸짓 하나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브라질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펄럭거리면 그로 인한 대기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그게 커다란 광풍으로 허리케인이 돼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하구나 하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지나쳤더라면, 그러면 모세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름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부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간 모세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는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봉에 올라 있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인데요, 그 말은 이 어거스틴이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그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그 젊은 시절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타락입니다. 타락. 또 다른 말을 써본다면 정욕,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 타락된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 그는 어려서부터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성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미 아들을 둔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요. 영적으로도 몹시 방황하던 그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30대 초반, 32살 되던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열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에 집에서 그렇게 그날도 힘겹게 있을 그때에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동요처럼. 근데 아이들의 그 노래의 노랫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노랫말 소리. 어거스틴은 그 음성을 그냥 무심코 듣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그 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읽으라는 것이냐?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눈에 빨리듯이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의 13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크린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에 몸부림치던 젊은 시절 어떻게 해서는 벗어던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향해서 오늘 모세의 경우와 같이 대비해 본다면 어거스틴은 몸을 돌이킨 겁니다. 그 삶을 돌이킨 거죠. 주님을 향해 나간 거죠. 그렇게 돌이킬 때에 위대한 신학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의 이제 제대로 된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버렸더라면, 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없을지도 모르고 또 등장 시기가 많이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에 스스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돌이켜 가서 본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에 가지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뭐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돌이켜 가서 보리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식 문법으로 보면은 1인칭 권유형이라고 합니다. 1인칭 권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속뜻은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하네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은 가지만 내가 지금 양 돌보느라고 바쁘니까 그냥 가야지 뭐 그러면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권고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한 거죠. 너 아무리 바빠도 이 광경은 가서 봐야 될 거야. 가봐. 라고 자신을 타독거리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렸다는 이 이야기 속에. 떨기나무의 불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었습니다. 이리 와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사인을 보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콜링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을 깨달을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떤 선택지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권고를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로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 바쁘니? 중요한 일 있니? 어려운 일 있니? 그리로 가는 게 좀 곤란하니? 그래도 가야 돼 라고 설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권유해서 떨기나무를 향해 갈 때 그때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모세가 스스로를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2번 부르셨을까? 모세가 청력이 약한가? 하긴 80 노인 되시면 조금 청력이 떨어질 때도 되죠. 저도 청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2번 부를 때는 거기에는 대체로 다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만은 대체로 그 속에는 즐거움, 따뜻함, 사랑스러움, 친밀함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한 번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 부르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즐거우셨다는 겁니다. 좋으셔요.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즐거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세. 이제 이 만남 가운데 약간의 갈등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 인생은 바뀝니다. 미디안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가 됩니다. 민족의 위대한 그러한 선조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있죠. 저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그게 잘못된 선택이냐 아니면 잘하는 선택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 모세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또 한 곳이 있기에 그 대목을 한번
잠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40대 때까지 이집트 왕실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난에 가득 찬 삶을 봅니다. 나훔 사르나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출애굽기를 주석을 한 책을 좀 제가 봤는데요. 그런 대목이 있더군요.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불타는 광경, 그것은 모세가 젊은 시절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이 나무의 입장에서 불타가지고 화르륵 타서 순식간에 타고 재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그냥 있으면서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지옥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불타는 가운데 차라리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끝나지는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상황. 유대교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이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는 이 광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보았던 그 광경을 떠올리는 겁니다. 왕족으로 살면서 보았습니다. 갈등이 됐을 겁니다.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왕족으로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동족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나? 그때 모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족으로 호의호식하며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인간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왕족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그런 삶을 선택해야지. 모세야,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남의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 저는 며칠 전에, 오늘이 주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이틀 전에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몇 년 만에 극장회를 다녀왔습니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극장 가보셨어요? 저도 참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저는 극장을 대단히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저러다 망하면 어쩌나. 영화를 하나 봤어요. 무슨 영화일 것 같습니까?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그 영화가 처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영화사랑 한번 섭외를 해볼까 하는, 근데 그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상영관에서 끝나면 가능할래나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관, 상영관에서 끝나면은 혹시 한번 섭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극장에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별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쯤에서 다녀온 겁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영화의 감동, 이 여운이 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1994년도에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봉수교회이고 하나는 칠굴교회인데, 봉수교회는 제가 2008년도에 평양에 갔다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북에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천교회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김영수 목사의 평양 뭐더라? 여행기인가 뭔가 하는 게 제가 쭉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은 진짜네 하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북한의 외화 이제 재정 상태가 너무 나쁜 가운데 있는데 어느 NGO 기관에서, 외국의 기관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내세우는 조건이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조사단이 갔을 때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2억 불을 주겠다.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막대한 돈입니다. 당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이 과업을 성공시키라. 그래가지고 보위부라고 하는 곳으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보위부가 뭐 하는 데냐면요, 교회를 탄압하는 데거든요.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예배드리는 거를 너희들이 연출을 해서 조사단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게끔, 말하자면 연극을 잘 하라는 거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박교순이라고 하는 그런 간부인데, 이 사람이 참 그걸 준비하고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영화의 큰 줄거리예요. 악단을 좀 이렇게 별로 시원찮은 악단이 하나 있는데 그 악단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악단을 데려다가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남쪽에 그 찬양 집회 이런 거 테이프를 보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아무튼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해가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자 해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기도하고 해서 통성 기도도 하고요. 주여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보위부의 관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총 지도자는 이제 박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곧 부흥회를 하는 날이 되고 외국에 이제 그 조사단이 이제 올 날이 됐습니다. 근데 당에서 명령이 한 가지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 임무만 무사히 수행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성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찬양 단원들을 다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간부가 그 일을 놓고서 이제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로 성경을 읽고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가서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단체로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시간들이 안 맞을 테니까 그냥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려요. 근데 이제 행사 당일이 된 겁니다. 가서 이제 부흥회 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찬양단이 성공적으로 찬양을 막 하고 이제 이 조사단이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박교순이라는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간부가 차를 몰고 트럭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멤버들을 다 다른 쪽으로 빼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탈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탈북할 수 있는 곳까지 차를 돌려서 보내버리고 부흥의 현장에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조사단이 다 와서 있는데, 그 찬양 단원들이 탈북으로 해서 산을 넘어가는 광경도 이제 영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결국 이 간부 두 사람은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처형당하는 그 모습이 가슴이 찡한데요. 화면 가득히 이 사람이 얼굴을 크로즈업하고 곧 처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독백을 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 단원들을 빼돌려서 그들이 이 북한을 벗어나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탈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당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제가 잘한 거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총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화면이 이제 닫히는 거죠. 처형당한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영화 속의 이 사람 얼마나 실제 인물과 가까운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칠골교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모세의 경우에다가 대비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당을 향해서 나가던 그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이 선택은 그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의 동료나 간부들이 볼 때는 이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는 압니다. 자신을 설득했을 거예요. 성공한 거죠. 주를 위해 나가야 된다. 교수나
당의 명령 어기고 하나님 명령 따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 돌이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지혜와 지식만 들어있겠습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죠.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심코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무의미하게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와 은사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환신 예배이고 강사로는 박윤식 목사 오십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기 있습니다.
중부기도 사역자 모임 1시 세미나실입니다. 항존직 교육이라는 모임도 계속됩니다. 오후 3시 30분. 아동부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영주 조이 눈썰매장. 교회에서 주보에 10시로 되어 있는데 9시에 출발하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장학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장학위원장으로는 권세문 장로님, 장학부장의 안홍일 안수집사님, 장학부 차장으로 권영기 이혜주 권사님 두 분 수고하시겠는데요. 이 장학위원회 발족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도 외부나 교회 내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지급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장학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전담하는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이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 장학 헌금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학 헌금을 해 주시면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돕고 또 신앙을 권면하고 하는 재정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의 장학위원회를 향한 관심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간사로 그동안 수고하신 최단비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제 사직하게 되고 계속해서 최윤주 집사님이 사무간사로 또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영주 동산교회의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를 좀 부탁받고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또 최은주 집사님 앞으로 수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네. 우리 최단비 집사님은 오늘까지만 간사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의 승리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자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